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 건데요.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였고, 버가목 교회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내륙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은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환상을,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 편지가 됩니다. 근데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지금껏 이제 3개의 교회를 받고 오늘 4번째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교회의 말씀을 다 하나씩 보다 보면은 뭔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고, 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이방 신의 제단이 곳곳마다, 그 교회에 있는 그 도시마다 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7도시의 대표적인 7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니 그 당시에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생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쉬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며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오면 죄송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육체적인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 예수 믿기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게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적 권세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마다 우리가 봤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 볼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습니다. 그런 나머지 교회 5교회는 칭찬도 하지만 늘 책망이 항상 뒤따릅니다.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그 믿음을,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단 사상 때문에 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제 4번째로 우리가 보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굉장히 유명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은 지금 이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도 다시 내가 전도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성령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겠더니 예수의 영이 또 성령이 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가 다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이 드로아란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이 버가모 지역 저 위쪽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 바다를 건너 넘어가면 거기는 이 유럽 땅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당시 유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요, 그가 즉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에 처음 넘어가서 갔던 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이름 혹시 생각나십니까? 루디아? 우리가 자주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의 첫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첫 발걸음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면서 그 복음이 미국 땅으로 넘어오고 또 그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그곳은요, 이 버가모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버가모에서 약 55km를 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륙에 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는 군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도시에서는요, 로마 군인의 이 무기들을 만드는 그 병기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그렇게 철제 병기창이 있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로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공업도시, 상업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 신을 섬기는데요. 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 그 제우스 신의 아들, 혹시 아십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또 황제 숭배도 이곳도 아주 심했던 곳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렇게 두아디라 시는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옷감,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곳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자주색 옷감, 그 당시 자주색 옷이라고 하면 가장 귀한 옷입니다. 이 자주색이 바로 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제가 입는 옷이 자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거래를 하며 그가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무역 활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 두아디아 시는 뭐 양모, 세마포, 의료, 또 염색 여러 가지로 그 도시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는 늘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그곳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 특별히 그렇게 공업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는데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황제의 신상에, 다른 이방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제사 음식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그 많은 여자들과 성관계라는 게 그게 제사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길드라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가지고 그들은 그 힘든 삶을 살아나갔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 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적인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이 주석이라는 것은 아주 귀하기도 하지만 아주 튼튼하게 단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그의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통찰력과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19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사업이라는 의미는 참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 의미로 좀 보면은 행위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 어떤 행위입니까?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나중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을 비롯한 그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말씀, 우리 교회 중에 우리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도 행위 가운데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그리고 참 모범이 되는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그 문제,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는지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왜 책망을 받냐? 여기 보니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여자 이세벨은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요, 지금 이 이세벨은 우리가 구약의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뭐 다른 왕도 악한 왕들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악하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뽑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가 그렇게 악한 그 악행을 행했던 것은 그의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방 여자인데요, 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들어오면서 아합 왕이요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아합 왕을 충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참 남편이 아내에게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나 좋은 영향을 끼쳐야죠.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남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합이요,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그 충동을 받아 가지고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이세벨이,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시집을 오면 꼭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잘했던 왕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예뻐했던 왕이 솔로몬 왕인데, 그의 말년에 그가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그 말년에 많은 궁녀를 삼습니다. 많은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방 땅에 들어올 때 그 여인들이 자신이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요 우상 천지가 되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 왕의 말년에 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합도 그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통해서 충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이세벨은 그가 가지고 왔던 이 바알신, 이 바알신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바알의 그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의 주인이시오, 그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른 이방 신으로, 바알로, 다른 신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도 많고, 또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또 물질이, 명예가 내 주인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알 섬기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2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첫째나 둘째나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곧 우리의 주인 되시는,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라라는 것이 10계명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되새겨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여자가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꾀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중동질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내 종들이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리더급 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이거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앞서
이 행위를 하지 않고는 그 상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성도들이요, 지금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꾀임이 넘어가서 지금 그들이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거는 타협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겁니다. 아, 이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으실 거야,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야.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야 되는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성도가, 그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그 거룩함을 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요. 아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고통, 고난은 없지만, 핍박은 없지만 더 많은 유혹과 충동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적 권세들은,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그렇게 흔듭니다.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많은 것들이, 많은 세상의 그 영적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의 복을 구하게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게 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칭 그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했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충동길 가운데 우리가 홀려 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 적이 있다면, 오늘도 충동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내가 그에게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때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길,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놓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기회는 놓치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그날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여러분, 그때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는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때가 됐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믿고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옆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세벨이요, 그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22절, 23절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키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무섭게 질책받고 책망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물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핏값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그것을 또 훼손시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을 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영적 그 권세,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아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충동질에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하면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24절부터 읽은 28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항상 어떤 시대 가운데,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타락하고 패역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사상을 쫓지 아니하고 이 시대 사조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 남은 자들, 그 거룩함 가운데 있는 그 너희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5절 보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칭찬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두아디라를 그 성도들 칭찬하는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그러니까 이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 너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또 이 섬김입니다. 또 믿음 안에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붙잡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람이 바로 26절에 보니까 이긴 자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긴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요? 이긴 자들에게. 그렇게 거룩함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곳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본향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요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28절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졌다. 이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 만든 지팡이와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주도권이 있고 거기에 이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치권과 주도권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질것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 주실 것이 바로 새벽별을 주실 것이다. 이 새벽별은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찾아 읽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럼 이 새벽별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신천지의 이만희도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이 사자를요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경기장에서 신천지 수료식을 했는데 한 10몇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의 그 본색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교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교세가 늘어났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단인데, 아무리 봐도 사입이고 이단인데, 그런데 그 교세가 줄지 않는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섭하는 대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섭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섭해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요, 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던 사람이고요, 어느 교회 성도고 장로고 어느 교회 목회자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포섭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도 포섭돼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칭 예수를 하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포섭돼서 가가지고 헛된 진리를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배운 사람들, 지식층, 정치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섭되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뭐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는데, 성경에는요, 신약에는 그게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다 내 종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현혹될 기가 너무나 쉽고
충동질 당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의 충동질에 꾀임에 넘어가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 가운데 남아있는 이긴 자, 끝까지 그 일을,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과 충동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새벽별 되시는 예수의 그 능력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시고 그 이긴 자 되어서 그 남은 자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